제네시스 아니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 의존하다, 의존적인 거, 의존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성경적 가치관에서 인간의 죄성을 가장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독립적인 것, 혹은 자립적인 것.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독립적인 존재로 키워야 되고 아이들에게 자립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의존적인 것과 독립적인 것, 자립적인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100% 의존적인 삶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인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정서에서는 좀 와닿지 않죠. 아이들을 마마보이처럼 키우나 그것이 아니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내리면 간단해요. 우리 아이를 마마보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것인데 그 의존적인 것이 마마보이처럼 자기의 자아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개성을 다 포기한 의존이 아니라 자발적 의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런데 영원토록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상,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립, 독립,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의 싸움, 우리 죄성이란 이거의 싸움이죠. 내 힘으로 할래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처음에 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볼까요? 내가 해볼게요. 이런 게 있고, 더 나가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저리 가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면서 그걸 독립이라고 자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완전한 자립, 즉 완전한 자기 의존성을 구하는 것이 죄가 되는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보면 참 잘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어렵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는 것도 사는 게 어려워요. 먹는 것도 해결하는 문제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게 인간의 삶이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일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 베어도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독립적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독립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느끼는 게 삶은 참 힘들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이제 20대, 30대까지만 그런 내속이 있었어요. 큰 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하죠. 뭐 큰 문제 있잖아요. 본질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되는데, 뭐 시시콜콜하게 뭐 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뭐
뭐 아픈 그큰 암도 아니고 뭐 조금 비었는데 상처 깔끔하게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도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등록금 없으면 알바해서 벌어서 하면 되지. 뭐 암이 걸리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뭐 조그마한 감기 같은 거 하고 그냥 약 먹고 자면 되는데 뭐 또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나.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 가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 그냥 자고 나면 대부분 감기가 깨요. 근데 에, 세상을 조금씩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자고 나면 잘 때가 잠을 잘 때 이제 잘 때 밤에 잠이 들죠. 어, 아침에 눈 뜨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갈수록 깨닫는 거죠. 우리 주변에 한둘씩 사고로 죽기도 하고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로 그냥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쑥 가시기도. 우리 사무실의 여직원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고 다른 교회 가고 엄마는 설거지하고 아빠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설거지하던 엄마가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파에. 저 양반 왜 저래? 하고 가봤더니 이미 심장이 멈춘. 이미 막 입에서 다 토하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항문 관략근이 풀어지니까 대변이 막 나오죠. 벌써 뭐 온몸에 대변도 나오고 이미 사람이 너무 충격이었다고. 불과 한두 시간 전에도 웃으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잠이 들면서 내일 아침에 깰 수 있다는 것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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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못 일어날 수 있는 존재죠. 이게 20, 30대는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40대만 해도 그죠? 이제 근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떨어지고 몸이 자꾸 어깨가 골골골거리고 어이구 앉을 때마다 어이구 그거 안고 이런 이제 몸이 금방 사람은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아 맛있는 걸 맛있게 먹는 것이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또 맛있는 걸 먹고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고 또 새로운 걸 먹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감기 걸렸는데 감기를 낫는다는 것도 참 이것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 점수를 다니죠. 그 대선 주자조차도 점쟁이 말을 빌려가 막 대선 일정을 하게 되고 그 정도 인간은 정치는 어떤 본능이 있는 거죠. 그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의존하는 게 있는데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 의시해라.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는 저는 조금씩 이해가 돼요. 매일 가는 5분 걸어가는 길인데도 이 걸어가는 길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15분 출근, 20분 출근하는 짧은 운전한 시간,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 핸들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완전히 그 비나이드로 가버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즉 우리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걸 자발적 의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차를 거의 6시간, 7시간 운전, 차가 엄청 막혀서 지금 도착하자마자 왔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많이 듣고 왔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커플이, 결혼 안 한 커플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둘이서 상점 레스토랑 중고 10만 킬로라는 차를 사서, 속초항인가 떠나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이게 캠핑한 그 커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고생을 했죠. 중간에 코로나 만나가지고 조지아라 나라에서 1년 동안 발이 묶이기도 하고 수없는 위험과 모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 뭐, 뭐 곰도 무서웠고 낯선 사람도 무서웠고 막 다 중간 다치고 무서웠는데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었다.
같이 옆에 친구라고 같이 갔는데 이 제일 힘든, 제일 어려웠다. 다시는 누군가랑 같이 여행하지 않을 거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그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의존적인 삶. 자,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자신의 두 발로 서도록 가르치려는 노력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지 않으면 결국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 최고의 성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내가 하루 세끼 밥도 못 먹는 거구나. 또 밥 먹고 소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려고 누워서 잠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잠이 깨는 것도 은혜고, 어,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낫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것,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만들어 놓은 장치가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런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의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테스트 도구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둔 거예요. 이건 먹지 마. 이것은 뭐냐면 얘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잘 알죠. 우선 그렇게 에덴을 만드신 그 기본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면 비가 오지 않고 식물이 아직 나지 않은 새롭게 창조된 땅 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땅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고 오늘 보면 물이 솟아 땅에서 물이 올라온다 돼 있고 비는 내리지 않고 이런 어떤 그 특이한 환경이죠. 6장에 보면 7장인가요? 그 하늘에 무지개 약속이 있는데 무지개는 대류 현상의 결과잖아요. 수증기가 올라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리치고 이런 맞아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데 아직 무지개가 없는 세상이고 비도 오지 않는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땅을 적시는 이런 마치 그 온실과 비슷한 그런 환경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을 위한 창조적인 목적을 위한 무대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라는 주인공을 두고 무대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창조주를 위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업이 바로 그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이걸 직역을 해가 저도 와닿진 않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만드시고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 과업, 그걸 과업이라면 이 과업, 우리 뭐 좀 더 순화시킨다면 사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죠.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이러한 자기 정체성, 이러한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명이라고 결정을 하고 나의 사명을, 내 존재 이유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과업,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과업을 완수하고 살아가는 삶,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의 성공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부여된 동선을 돌보는 과업을 얼마나 완성하였는가에 의해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평가할 때 아담이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연봉이 얼마냐, 막 근육이 있냐, 뭐 성격 좋냐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을 잘 가꾸었는가? 여기서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고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순기능도 있죠. 멀리 떨어진 가족을 올보면서 자주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순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적인 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있죠. 마약을 판매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하고 심지어 뭐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악한 역할이 뭐냐면 소위 셀럽들, 유명인들, 소위 1%, 0.1%의 부자들이나 외모로 그리고 소위 아름답다는 기준이 있다면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남자나 여자가 나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또 재능 있는 사람이 하고 하면서 어떤 이 인스타그램의 세계 안에서는 정말 완전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은연중에 뭘 그리냐면 아, 남자는 저렇게 생겨야 돼. 남자 몸은 저래야 돼. 여자는 저렇게 생겨야 돼. 여자 몸은 저래야 돼. 먹는 건 이렇게 먹고 옷은 이렇게 입고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사람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남처럼 살고 싶어 하게 되겠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완수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나를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소위 그 왜곡이 일어나고 극단적으로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빠졌던 아이들의 자살률이 2배 이상 뛰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과업의 거울에서 나를 비추어서 아, 비록 내가 키가 150밖에 안 되고 몸무게도 작고 싸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남들 보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 맡기신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안 그렇죠. 외모, 소유, 돈이 많냐, 머리가 좋냐, 예쁘냐, 뭐 좋은 집안이냐 이런 걸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 우선적이다. 사명을 감당한다. 자기 정체성, 믿음의 삶이다.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자기를 한번 그렇게 보십시다. 에브라임처럼 라서처럼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녹아 있는 거죠.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잘생겼냐, 누구보다 좋은 학교 나왔냐, 누구보다 연봉이 얼마 이거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개인적으로 나는 그 많이 경험해요. 최근에 새로운 데를 이제 일자리를 한번 얻어서 일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우리 일터에 총 인구 자연인까지 해가지고 한 40명 가까이 있는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나이가 제일 많아요. 우리 그 복지관 전체 직원이 정직원만 80명 정도 되는데 관장하고 2명인가 빼고 나이가 내가 제일 많아요. 근데 월급은 내가 제일 작아요. 뭘 의미하는지 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무시당하고 삽니다. 자존심도 상할 때도 많고 업신여기고. 지난주에 사회복지사 학위 과정이 있는데 장학금 줄 테니 해보겠냐고 관장이 불렀길래 설명 듣다 보니까 학위 과정이야. 그래서 관장님 저 학사학위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러시면 학교 나오셨나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화면으로 너무 이게 자존심 상하더라고 사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이러한 것들로 내가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지옥의 시작이죠. 그 아담아 불렀을 때 그 말에는 내가 너에게 맡긴 과업으로 나는 너를 평가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이 말한 우정, 신실, 정직, 사랑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러한 삶에 대한 테스트로 주어진 장치가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의 나무, 인간이 돌보아야 할 동산 안에는 특별한 중요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 바로 앞에 있는 두 나무는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된 목적을 수용하는 인간의 자발성을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검정 절차를 설정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마음껏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생명의 나무는 그들의 생명은 그들 자신 외부로부터 온 어떤 것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이란 이 뜻은 뭐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영어로 하면 enrich예요, enrich. 예, 그러니까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의 의미는 기쁘고 즐거운데 왜 기쁘고 즐겁냐? 부족한 게 없었어. 모든 것에서 enrich하는 거. 근데 이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에덴, 간 에덴으로 되어 있죠. 이 간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간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가 그 과수원, 즉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들이 가득한 정원을 간이래요, 간. 즉 뭐죠? 우리가 먹는 행위는 토라에서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먹는 행위를 뭘 보여주죠? 나의 생명은 밖에서 온다. 나의 생명은 밖에서 온 거다라는 그걸 인정하는 행위가 먹는 행위예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안 먹어도 되죠. 안 마셔도 되죠. 그러면서 세상을 돌아보면 전부 다 밖에서 온 거예요. 김상호 교수님인가? 그분 물리학자, 그분이 그러죠. 아이들한테 빛은 어디서 와요? 애들이 벽에서 온대, 벽에서. 콘센트가 벽에 있으니까. 그럼 벽 속의 전선을 따라 우리가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벽 속에 있는 전선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발전소가 나오고 그 발전소가 뭐 태양광 발전이든 요즘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인데 결국은 석탄을 떼운 것이 가장 인간의 그 화력 발전의 기초라 그러죠. 그 석탄은 나무의 시체, 나무죠, 나무. 식물에 썩은 거죠. 근데 이 식물이 어떻게 성장했냐? 바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햇빛.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는 지구 밖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쓰는 이 스마트폰의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우주에서 온 거예요. 우주에서. 햇빛. 태양은 어디서 왔냐? 우주에서 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별에서 온 그대 뭐 요즘 멋진 말을 하는데 먹는 행위가 보여주는 거. 인간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은 밖에서 온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생명이에요. 그들 자신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다른 창조 행위로부터 받은 음식과 영양분을 의존합니다. 그때 그런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은 생명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먹지 못한다. 즉 죽는다. 동산에서 추방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라는 음식을 얻을 수 없다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신약원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불리는 의존적 피조물에게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먹으면 영생할까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진짜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 눈이 밝아져가고 정말 똑똑해지고 그럴까요? 전혀 그럴 것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보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중요한 사실. 오늘 자꾸 늦어지는데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인간이 자신의 창조 역할을 받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법 같은 먹는 즉시 생명이 영생을 얻고 먹는 즉시 선과학을 알게 되는 마법 같은 나무가 있었을까요? 의심할 바 없이 그 나무들은 평범한 열매를 맺는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순종하면 사람은 악을 행하라는 유혹을 극복함으로 선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유혹에 굴복하여 불순종하게 되면 먹음으로 그는 자신이 창조된 바로 그 일, 즉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떠나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14, 19절 심지어 불순종한 부부와 사탄에게 징계와 저주를 내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한면으로는 징계의 판결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를 선택을 하죠. 그 결과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와요. 하나는 심판, 징계, 하나는 여전한 자비. 반대로 뱀은 한 가지의 그 결과만 주죠. 저주. 인간과 뱀의 다른 점이죠. 인간은 이제 매일 식량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홀로 비를 내리시고 홀로 땅에서 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월급 받아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200만 원, 300만 원 벌기 어려운지. 우리나라 저소득층 20%인가가 200만 원이 안 된대요. 한 달에. 27%인가가 우리나라에 한 달에 170, 80 수입이에요. 평균 수입이. 근데 그분들이 하루에 한 달 200만 원 정도 버는 저소득층들이 1년을 살아가는 하루, 한 달 일하는 걸 보면 정말 고생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하루 세 끼 먹는 밥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오늘날도 정말로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지. 한 번은 옛날 카페 교회 할 때 새벽 밤새도록 커피 콩을 볶다가 2시나 3시, 뭐 늦으면 4시까지 콩을 볶다가 이제 들어와요. 동네 교회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목사님들 당회장실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보면서 난 퇴근을 하죠. 집에 자러 가는 거 새벽에. 눈물이 핑 돌아요. 저 목사는 참 복도 많다. 자기 사무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나는 카페 교회라고 세워놓고 콩 먹다가 왔는데.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그렇게 서글프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기억나는 하루가 있어요. 오주중학교 옆에서 어떤 그 새벽 4시 뭐 깜깜할 때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열심히 청소하더라고요. 그 거리 아무도 없는데 누가 옆에서 감독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살기 위해서 저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저기 능력이 있구나, 멋있구나,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기 있어요. 여러분은 하여튼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살아야 돈 몇백만 원도 벌게 되고 그거 벌어가지고 쌀도 사고 학교도 보내고 월세도 내고 살아가요. 옆으로 한번 빠져봅시다. 기분 나쁘니까.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 아파트, 땅. 불로소득은 비성서적이죠. 불로소득은 반드시 세금으로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이제 다음 정권이 기대됩니다.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같은 공동체와 같은 땅을 누가 만들었는데 지가 지 땅이라고 그러고 그걸로 돈 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땅은 누가 만든 적이 없잖아. 신발은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10만 원 달라고 10만 원 줘야 되지만 땅은 만든 사람이 없는데 이거 평당 몇백억, 몇억 이거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런 불로소득을 걷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 아이 너무 좋네요 나는. 그걸 받아서 여러분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에덴을 기억해라.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네가 포기했다. 그러나 기회가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다시 에덴,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꼴랑 몇백만 원 벌고 그 카드 월급 들어오고 3일 지나면서 쭉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그 본질이 뭐냐면 나는 에덴이 돌아가야지. 에덴이 나의 동산이지. 에덴이 나의 고향이지. 를 기억하는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생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내린 저주는 반대입니다. 얘는 뭐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는 먼지를 먹어야 한다. 결국 사탄은 먼지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지가 널려 있으니까 뱀은 노력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오만하게 노력하는 존재로 저주받았고 아담과 이브는 반면에 심지어 토양조차도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면서 쫓겨나가지고 와보니까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 농사 지으면 돼. 가져주셔. 여기 이거 심어봐. 이거 갖고 와봐. 여기 물도 대고 이렇게 해봐. 그럼 먹을 게 싹이 날 건데 네가 아마 에덴에서 먹었던 거랑 피조물이 향이 나올 거야. 그거 먹고 살아. 그럼 아담은 울겠죠. 너무 후회하면서. 서로 뭐 싸우겠지. 야 마누라 니 때문에. 이분은 당신이 왜 안 말렸어? 막 이러고 막 싸우면서 어느 날 노을이 저녁이 해질 때 멀리서 에덴 동산을 보겠죠. 그래서 눈물 흘리겠죠. 저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은 흉년이 오지만 어느 날은 풍년이 오겠죠. 그래서 그의 농사는 잘 돼서 먹고 한 해 겨울은 놀고 먹을 수밖에 널 벌어놨어요. 그런데도 아담은 만족이 안 되죠. 왜? 에덴을 보면서. 인간의 본능 속에 에덴에 대한 이 그림이 있죠. 독립거전적인 것에 대한 이 같은 교훈은 하와의 창조로 배우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독립적인 요소들이 더 강한 건 대체로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사춘기가 되면 부모를 떠나려고 그러고, 막 유튜브에 보면 그 청소년 애들이 하는 그 스포츠들 보면 거의 막 목숨 걸고 해요. 죽느니 사느니. 남자들이죠. 19은 남자고 여자 하나 정도 껴있고 하죠. 진정한 남자 방향 묻지 않아.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살아가는 삶을 기집애 같다 그러고 이렇게 욕하고 하는 것이 남자의 본성이죠. 넘어가면서 이제 끝으로 남자 여자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17절 이후 18절 남자 홀로 있는 거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해봅시다. 8절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토부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와요.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래서 놓친 거가 나쁜 거야? 결혼 안 하는 건 나쁜 거야? 토부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건 이거예요. 여기서 남자는 단순한 성적인 남자가 아니죠. 유일한 인간으로서의 남자예요. 아직 여자가 오기 전에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말 그대로 여성 할 때 남자보다 여성이 생기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남자라는 존재죠. 즉 이것은 남자라는 남성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한 말.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 인간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결혼 안 할래? 잘하는 도다. 결혼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왜 결혼 안 한다고? 더 잘하는 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 스스로도 결혼 안 해요. 즉 결혼 이거는 남자가 놓치고 늙으면 안 돼. 반드시 결혼해야 돼. 이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즉 인간은 독고다이가 아니다.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 인간은 반드시 관계 안에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선한 관계가 없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돕는 배필, 관계의 상대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토라는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성경의 모든 열매는 관계를 위한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이 그림에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만 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되죠. 이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는데 죄가 들어온 결론적으로는 서로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대신에 양쪽 모두에서 상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독립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또 다른 양상을 말한다면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에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다 독립적으로 하나님,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죄의 열매가 되어져 가는 거죠. 자, 이것을 반대로 또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없고 니도 없고 나 혼자 잘 살면 돼. 나 혼자 행복하면 돼. 근데 나 혼자 행복하려고 보니까 심심해. 그 친구 하자. 남자가 나 혼자 있어 보니까 여자도 보고 싶어. 야, 우리 연애하자. 이게 동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연애, 인간의 결혼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고장이 막 삐걱삐걱하는 거죠. 둘 다 남자 여자가 동시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 공통된 마음으로 서로를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하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관계는 얽히고 설킨 거죠. 계산과 계산입니다. 계산.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임을 볼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연결되어진 부분인데요. 죄의 이야기가 창세기 두 번째 파라에서 시작됩니다. 1절, 7절. 하나님의 에덴의 완벽한 세상 안으로 반역과 이기심, 우상 숭배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 섬기는 욕망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에 고의로 반역하였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진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속이는 자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말하셨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였고 만약 자신의 길을 가면 자기 자신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직접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성서 본문 오와서 우리 읽었던 5장 12절 이하에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을 인간의 대표자로 행동하였고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아담 이하의 모든 아담들, 인간들도 같은 죄를 지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각각은 자신의 군대를 대표였던 것처럼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붙어 1대1로 붙어 나를 이기면 니들이 이긴 거야 우리가 진 거고 이스라엘이 이긴 거야 이게 이제 대표성을 말하죠. 과거의 전쟁은 다 그랬죠. 그래서 조자룡이가 나와가지고 단칼에 목을 베고 하면 전쟁 끝난 거 이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 원리처럼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가 되죠. 그의 죄는 그리고 그 후의 형벌은 그에게 돌려졌습니다. 그 후손 모두에게도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브가 아니라 아담을 인간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을 알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죄는 한 남자를 통하여 들어왔지 여자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건 여자인데 왜 남자가 책임져야 하나? 억울하죠. 왜 이브는 인간의 대표가 아닌가? 그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질서는 남성을 지도력의 책임을 가진 자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능과 도덕적 능력이 절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보면 여자들이 공부 더 잘해요. 그죠? 의대도 여자들이 더 많이 가고. 그동안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기회와 동등을 주어지면 실제로 여자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또 업무 능력도 더 좋고 뭐 신체적인 것 외에는 여자들이 대부분 앞서요. 사실은. 더 우등해요. 실제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지도력을 가정의 지구에 지도력을 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아들로 예수를 보내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남자로 왜 보내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온 우주는 서로 다른 질서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질서. 지난주 1장의 그 하나님 창조의 특징을 분리하시는 거죠. 분리. 근데 막 분리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각기 제자리로, 질서대로.
각기 다른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였죠. 우리는 신학적 영역에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넘어가고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로 세워졌고 이브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새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통하여 구속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토라복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리고 속이는 자가 이브를 유혹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는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쭉 넘어가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그 아담이 하와 옆에 있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옆에 있었고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쏘가가지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을 때도 옆에 있었어요. 아담은 말리지 않았어요. 암묵적인 동의죠, 그거는. 그들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강력해질 것이다. 이 거짓말을 믿음으로 이브의 이 열매는 첫 번째, 실제로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져요. 뭐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쁜 능력. 첫 번째, 음식으로 훌륭하고 눈에 즐겁고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먹음직도 하고 음식으로 훌륭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눈을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로 넘어가면 정확히 같은 표현이 나와요.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독립적인 삶, 죄인의 삶의 큰 세 가지 특징이죠.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또 하나는 안목의 욕망, 눈의 외모, 외적인 것, 내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 그리고 뭔가 이제 자랑, 자부심에 대한 왜곡, 어떤 자부심.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고 있죠. 창세기 3장 6절 읽어보면요.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래서 뭐 함께 있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마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 의미는 아담이 단순히 그녀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더 분명한 의미는 아담은 이브가 사탄과 대화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나 놀랄만한 것은 아담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아내를 보호했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침묵하였고 그녀가 대적에게 속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지도력의 책임을 볼품없이 거절한 것은 사탄에게 속일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와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할 때 아담은 노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됐는데 아담은 침묵했죠. 그래서 사탄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아담이 열어준 거가 되지요.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깨달은 후 그들은 즐거웠던 달콤한 교제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즐겁지가 않아요. 부담이 돼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과 나도 매일매일 선악의 열매를 먹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또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는 구속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 없는 살아가 있는 것을 취하시고 그것을 도살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덮으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구속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욤키프로. 우리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때 가파르 덮어주셔. 덮어줘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가려주세요. 누군가가 죽은 거죠. 어떤 동물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단어, 용키프로, 대속죄를 한 용키프로와 이 자음이 같죠. 또 카포레트 하면은 번제 속죄소의 그 덮개를 카파르, 덮어주다. 다른 말로 물로 씻으시다. 이걸 성경에서는 구속하다라고 표현하죠.
죄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왔고 구속하심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구속함을 받게 되죠. 3장 15절 읽어보십시다.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씨가 속이는 자에게 승리하고 그의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파괴할 것이다. 마귀 구원자는 아담 같은 사람 오실 것이지만 순결한 순종하심으로 구속하시는 능력으로 오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는 아니죠. 어쩌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문제 있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랑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생긴다라는 원리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의 행동들은 서로에게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등했던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을 주어졌어요. 여기 서로 돕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했던 관계가 파괴됩니다.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혼돈이 들어왔고 그들의 관계의 아름다움은 공허하고 형태가 없는 방향에 옮겨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주시게 되죠. 그런 3장 16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도 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와우. 좀 전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양보했는데 이제는 서로 지배하려고 막 하는 관계가 되고. 이거를 이제 이분 티베그 목사님의 개인 번역은 이래요. 나는 네가 아이를 갖는데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다. 고통 가운데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네 남편이 너의 갈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내를 낳는 것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각 세대 아담의 죄가 전해져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남자들은 아내가 진통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 간접 경험하게 되고 여자들은 직접 몸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산모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뭘 기억하게 되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기억하게 되죠. 출생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죽음의 표시가 수반됩니다. 죄의 피한적 열면 죽음이다. 생명이 탄생했는데 얘는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죠. 죽을 존재를 탄생했다는 이 역설, 이 모순이 우리 인간의 출생이죠. 제가 각 세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죄를 또한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의 관계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남자 여자의 갈등, 성갈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하와에게 주어진 말씀, 너희 남편이 너의 갈망이 될 것이다. 이거 뭐 자세히 하고 싶지 않고요. 아까 좀 간단하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서로 돕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 지배하려고. 근데 그 지배가 서로를 원하는 거, 서로를 가지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결국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 속에서 막 얽히고 설킨 인간의 감정선들이 나오게 되겠죠. 내 욕망은 너희 남편을 향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의미가 내 욕망은 남편을 다스리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게 되고 내 불안정한 지위를 안정감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남편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페라 작곡가 바그너에 대한 이야기를 오면서 강의를 듣고 왔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은 잘 몰라요. 음악 자체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김현식, 김광석 이런 수준이니까 클래식은 어릴 때 누나가 피아노 학원을 해서 이제 피아노 연습하는 거 뚱뚱뚱땅 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 클래식은 싫어했죠. 근데 나도 어느 순간부터 클래식 좋아지더라고요. 라디오는 항상 클래식 채널에 93.1에 고정해놓고 다니는데 일터로 가니까 장애인들이 이제 막
그 오만 가요를 다 틀어놓으니까 요즘 나도 모르게 가요를 또 많이 배우게 됐는데 혼자서 항상 클래식을 틀고 운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래식이나 오페라를 보면 되게 막 수준 높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봐도 서양 세계에서 오페라를 보고 막 성악을 하고 다 이게 어떤 하이 그 귀족들의 생활이잖아요, 그게. 근데 요즘 그 위대한 작곡가들 베토벤, 바흐, 뭐 멘델스존, 바그너 뭐 이런 양반들 이게 뭐 파가니니 들어보니 뭐랄까 이것 뭐 완전 뒷골목에 나오는 양아치들 혹은 뒷골목에 나오는 한량들 혹은 그 생마들 바그너도 평생에 수많은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데 100% 유부녀들 유부녀만 골라 꼬셨대요 바그너. 그러면서 그 바그너가 작곡한 그 노래 중 오페라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그거예요. 결혼 행진곡. 딴따다단딴딴딴. 유부녀 꼬셔가 남의 집 파기하고 가정을 파기한 놈이 유부녀 꼬셔 살다가 그 유부녀가 딸 셋 낳고 그 유부녀 버리고 딴 유부녀 또 사귀는 가운데 쓴 곡이야. 그런 곡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거 그리고 더군다나 그 결혼 행진곡 그 노래는 그 서유럽에 있는 그 귀신의 노래 귀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오페라로 만든 곡이야. 그 우상 숭배 노래로 유부녀를 꼬시는 천하의 생마가 작곡한 오페라 곡을 교회 예배당 교회에서 던던던던던던 그거 가장 화려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가장 치절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외설스러운 노래를 작곡가의 노래를 가장 신기한 순간 틀고 우리 천천하게 걸어온다. 이게 무슨 웃기는 시츄에이션이야. 음, 그래서 뭔 말 하려다가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 주고받는 감정의 이런 흐름들은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 서로 다스리려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고 또 싸우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하는 건 성령 안에서 가능하겠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행은 남편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에게 주인 행세할 것이다.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경고가 병행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여자는 남자를 원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영원한 이 전쟁이죠. 서로를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 둘 사이의 결합은 술책과 속임수, 이기심과 고통이 완전한 적대심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눈만 뜨면 서로 사랑하려고 하죠. 아이고, 꽁이 날아갑니다. 남성과 여성은 저 장기가 지금 암꽁을 꼬시는 노래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 얼마나 그 20, 30대 되면 막 연애 감정으로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막 미팅도 몇 번씩 하고 막 어장걸리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싸우고 이 아담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육신이 우리 삶을 결정하게 허용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관계에서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 이기심으로 몰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의 지표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친구 관계, 또 부모와 관계, 사회에서 관계 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도 돌아보시면 그 안에 관계가 막 설키고 얽히고.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우리 그 복지관도 보면 다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게 다 있어요. 그 불륜, 성적인 타락, 관장 뭐 지들끼리 막 그리고 위에서 온갖 술술 버리면 밑에 사람 다 사표 쓰고 다 떠나가고 밑에 하여튼 몇 달 있었는데도 그 복지관 안이 얼마나 그런 관계들 보게 되더라. 뭐 대부분이 많이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속의 길을 여셨고 구속의 길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회복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런데 이러한 남자 여자 타락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3장 15절. 그래서 구속의 길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고 구속의 길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타락의 결과 안에서 살아날 방법이 있다.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그 길로 가는 사람 가정은 이렇게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내가 신랑을 통제하려는 자연적 성향을 갖고 있다면 아내들을 향한 사도제 충고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거칠게 다스리려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냉담하게 멀리하려는 남편에게 주는 충고는 사랑은 친절함, 관대함, 온순함으로 인도하고 자기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깨어진 이 타락의 상태에서 구속의 관계로 구속해 주세요. 그럼 내가 구속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아냐. 금방 사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에게 친절함으로 대해라. 이 두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면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열매가 없다거나 이런 열매에 대한 도전이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담이라도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구속받은 열매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오늘 제가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만 강의 안에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관계 속에 있을 때 아름답다 하셨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베풀어주고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복종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토부하다가 하시고 서로를 지배하려 하고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고 반목과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을 서로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 먹고 뭐 이런 것을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것으로 앞으로 하나의 성경은 인간 사회 전체를 보는 인간 관계를 보게 되겠죠. 여러분과 내 속에 이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부부라면 또 부모님과 또 이웃과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주의 말씀에 가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차근차근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성경이 말한 그 열매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